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혹은 왜 어떤 말에는 깊이 상처받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모두 그러시죠?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스스로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막상 감정 하나, 반응 하나 이런 거에 통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진짜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평소에 자상하고 차분하던 그분이 하루는 아이에게 버럭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고 그리고 감정이 폭발해버린 것이죠. 아이도 놀랐고 정작 본인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 밤에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왜 이랬을까? 난 진짜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오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벅차올라요. 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집에 딱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내 안에 이유 없는 화가 확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스스로 실망합니다. 나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이런 것도 참 이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고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인생에 남기는 한 가지 어록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말하는 걸 배운 데는 2년 걸렸다. 말하지 않는 법에 익히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우는 것 같은데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서 잘 걸러내서 내 생각들을 잘 걸러내서 한다는 것이 60년 걸렸대요. 마더 테레사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지만 또한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 부족한 마음,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안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전 삼으셨다. 우리 아까 교동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교동문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셨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시작.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여기에만 하니까요, 우리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머리에 손을 대고 우리 생각에. 다시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시작.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맞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날 때마다 이 괴기가 생기는 거죠. 아, 나는 정말로 그런가? 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 비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배웁니다. 특별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만큼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혼자 운전하며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함께 계시고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울부짖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되심이 드러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는, 우리의 깨닫는 계기가 되어지는 순간이니,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처 삼으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우리는 그 평가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실험 내용 중에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나세요?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그 대구 지하철 참사에 유일한 현장 사진이 한 장이 있대요. 여러분 인터넷 찾으시면 나오거든요. 유일한 현장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 사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뭐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불이 났고 연기가 그 안에서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빨리 출구를 찾아서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근데 현장 사진을 보면요,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앉아서 평온한 얼굴로,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학 교수가 실험한 거예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사람 5명을 한 공간 안에 모읍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 들어왔는데 그 공간이 어제 지하 2층인가 3층이에요. 거기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앉힌 거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제가 10분 후에 들어와서 종이를 거둘 겁니다. 그때까지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문틈으로 연기가 칙 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틈에 연기가 들어오는데 연기가 이 안에 자욱하게 되어지죠. 근데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5명 중에 4명은 고용한 사람, 한 사람은 피실험자입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4명은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로 한 거예요. 연기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하예요.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연기를 보면서 당황한 거예요. 딱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요. 누구를 바라보죠?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죠? 다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그 사람들을 보고선 다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 실험을 몇 번을 했냐면 5번인가 했는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물어봅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불이 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불이 난 것 같긴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나도 앉아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현장을 떠나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요. 아까 제가 일부러 오늘 찬양할 때 박자가 있게끔 살아계신 줄을요. 박자가 있는 드럼 박자가 있는 것으로 했거든요. 금요일날 분명히 이 찬양을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금요기도회 때요. 박수 치면서 찬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박수 치니까 앞에 계신 분이 박수 치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박수 치면서 모두가 박수 치면서 찬양했었거든요. 힘차게 찬양했었죠. 그런데 오늘요. 이 찬양을 동일하게 했지만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 박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박수를 쳐도 우리 김경자 권사님과 허순이 집사님 앞에서 박수 치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치시고 마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연약하죠. 세상에 쉽게 흔들리죠.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대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기억나도록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전 잘 안 느껴져요. 성령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조용하게 계시는 것 같고 멈춰 계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한 마음이 너무 지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쳐있는 상태일 때 방향을 잃고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을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죠. 계속해서 말을 거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뭔가 소원을 두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소원을 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제 소원이 뭔 것 같으세요? 제 소원 뭔 것 같으세요? 제 소원은 100%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항상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소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저에게 소원입니다. 뭐라고요? 소원을 두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두셨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때로는요,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화가 날 때, 내 마음속에 이유 없는 화가 날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안 거실까요? 거실까요? 거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감사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말을 거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가지 좀 힘든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는 어떠냐? 라고 말하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게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어떠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소화되게 하시는 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로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속상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했던 은혜를 생각해봐.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떠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일어날까요? 분한 마음으로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죠,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곳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거기 왜 살았는지. 물론 돈이 없으니까 거기 살았겠죠. 이사를 갔는데요. 집이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이었는데 저희 집은요 지하에 살았죠. 지하 단칸방이었거든요. 거의 단칸방. 방은 2개였지만 뭐 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작고. 그래서 저희 안방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안방 창문이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 주인집에 그 저기가 그죠? 저기 거실 말고 그 바깥에 마당이 보이는 그런 데였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얼마 전에 그 얘기했던 저희 어머니 그 기억은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저는 너무나 사실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싫었거든요. 왜 싫었냐면 그 주인집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같은 학교가 아니었는데 고등학생이 보니까 얘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 경문고등학교가 다니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같이 살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사를 나왔었는데 나중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창피하고 너무나 싫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교회 선생님이 찾아오셨었어요. 교회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저희 집에 들어오셨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싫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은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선생님은 집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새마을금고 아세요, 여러분? 새마을금고에 거기 은행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전체가 아니죠. 그 하나 새마을금고를 운영하신 분이셨어요. 돈이 많죠. 근데 그분의 아들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되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너무 보여주기도 싫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별 얘기 안 하셨는데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은요, 저 형이 지내던 방은요, 엄마 아빠가 배려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볕이 훨씬 더 잘 드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지하 같지 않은 창도 크고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방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여기는 아주 환하고 너무너무나 좋다.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이후로 모든 게 거기 그 집에 있는 창피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방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방은 어떤 방이에요? 볕이 잘 들어오고 따뜻한 방이다. 이 생각이요, 제 마음속에 하고 사로잡히면서 그때부터는 제가요 그 방에 있는 게 싫지 않았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아침에 학교에 몇 시에 등교했냐면요, 공교롭게도 저희 집이 있는 데가 언덕이었는데, 별 얘기를 다 해요. 언덕이었는데 그 언덕이 내리막길로 한 200m만 내려가면 방배초등학교가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설해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방배초등학교 등교하는 애들이 저희 집 대문을 열면, 대문이라고 그랬죠. 요만한 문이었어요. 쪽문. 그 문을 딱 열면요, 애들이 내려가는데 걔네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어서 전 아침에 학교를 몇 시에 등교했냐면 6시 반에서 6시 40분에 등교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나 싫어서요. 만나는 게 너무너무나 싫어서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부터는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학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끝나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걔네들이랑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왔을까요? 맨날 늦게 왔었어요. 1시간씩, 2시간씩. 갈 데도 없으면서 막 대회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다 간 다음에 언덕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무도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나 스스로 내가 이게 뭐지?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가장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시겠다고요? 거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늘 인정되어지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에도 불안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죠? 네, 씨앗이죠. 씨앗. 여러분, 씨앗은 어떨까요? 씨앗은요, 땅속에서 조용히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씨앗은요, 땅속에서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자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조용히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화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뭐죠? 빵을 빚네요. 누룩을 나누고 싶었어요. 누룩은요, 여기 안에서 이 빵을 부풀게 만들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는요, 성장하고 자라면서 성숙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바람입니다. 바람은요,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성령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내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그냥 쉽게 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해도, 제가 연약해져도 당신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오늘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바빠가지고 저한테 육수 국물을 좀 끓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육수 국물을 끓였어요. 근데 육수 국물을 끓이는데 저는 얼마나 끓여야 될지 몰라서요, 팔팔 끓기 시작하니까 바로 불 꺼버리고 빨리 집에 가버렸거든요. 그리고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팔팔 끓길래 불 끄고 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끓였는데? 1분? 팔팔 끓인 다음부터 1분?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로. 아니야,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빨리 와서 나 이제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때 우리 신석균 집사님이 이만큼 팔을 안고 오신 거예요. 제 아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을 이만큼 안고. 이 파 어디서 샀냐면은 요즘 국민마트, 맞아요.
국민마트가 이제 새롭게 개장하면서 싸잖아요. 그죠? 이만큼. 근데 이게 얼마래요? 2,000원이래요. 파가요. 이만큼 2,000원이래요. 네, 2,000원 이만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서 집에 갖고 가도 되죠. 근데 신집사님, 송미래 집사님 마음에 교회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서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걸까요? 그런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보니까 오늘 뭐가 있냐면 떡이 있어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이제 다음 주가 뭐죠?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그냥 지낼 수 없어요. 지나갈 수 없어서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송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송편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허순이 집사님이 그걸 언제나 만들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김경자 권사님이 나는 못하지 사야지. 그래서 사셨어요. 네. 사셔가지고 여기에 갖다 놓으셨거든요. 집에 가실 때 송편 가져가시라고. 추석이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근데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은 연습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가장 가까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 줄 알고 우리 허순이 집사님 앞에서 계속 우리 박정분 성도님께서 또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뒷산에 밤나무가 많대요. 거기에서 밤을 다 주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맛있게 또 드시라고 밤을 또 봉투 해가지고 다 갖고 오셨어요. 이거 줍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착한 마음 맞을 수 있어요. 선한 마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연습되어질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우리 공동체는요 연습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마음에 놓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명절마다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하자.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때 너무 받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부목사 때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하질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부목사다 보니까 비교될까봐. 다른 부목사님들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이럴까봐.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해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시면서 별거 아니지만 더치커피입니다. 하나씩 갖고 가시고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그리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기쁨 넘치고 은혜 넘치는 아름다운 작은나무 교회와 모든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